이 영상은 황창현 신부님의 실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영상입니다. 강의에서 다뤄진 깊이 있는 체험과 메시지를 바탕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유혹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본 천국의 꽃밭, 관 속에서 되살아난 무신론자의 고백, 그리고 500년 된 성모상 눈동자에 새겨진 실존 인물들. 믿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누군가의 상상이 아니라 직접 겪고 보고 느낀 사람들에 의해 증언된 체험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혹과 신앙의 전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마음속 천사와 악마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유혹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유혹은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문제는 유혹이 전혀 유혹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당해 보이고 필요해 보이며 때로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천사가 악마에게 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천사와 악마는 늘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둘의 싸움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기도 마지막에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간절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언제든지 악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유혹의 본질은 욕심입니다. 유혹은 다양한 얼굴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들려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해. 더 벌어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올라가야 해. 그럴싸해 보이지만 본질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마음에는 기쁨과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남들보다 느려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 1위로 꼽힌 것은 성직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욕심 대신 감사가 자리 잡고 불안 대신 기쁨이 자랍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의 천사는 점점 작아지고 악마는 틈을 타 커집니다. 악마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 얼마나 유혹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을 포기하고 자신만을 섬기며 살라는 제안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유혹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 명예, 인정만을 쫓으며 하느님의 뜻은 뒤로 미루고 살아갑니다. 또 이런 유혹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너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병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들, 이 속삭임들이 믿음을 흔들고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의심은 악마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체험들로부터 비롯된 확신입니다. 제가 본당 신부로 있을 당시 늦은 밤 성가대 피정을 마친 후 성당 앞 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와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했고 승용차는 완전히 버스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차 안에는 본당의 사회복지 분과장 형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살아있는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을 담아주고 쌀이 떨어진 집을 찾아가며 조용히 도왔던 분이었습니다. 삽을 들고 제일 먼저 움직이는 분, 늘 웃으며 봉사하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아내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깨우며 아버지의 사고 사실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상한 꿈 꿨어. 아빠랑 꽃밭을 같이 걷고 있었어. 정말 너무너무 예뻤어.
꽃밭 끝에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양쪽에서 날개 달린 천사들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었어. 근데 아빠가 내 손을 딱 놓고 이제는 나 혼자 올라가야 해. 너는 나중에 따라와라고 했어. 이 아이는 아직 아버지의 사고 소식조차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이별이 아닌 희망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건 단 한 가지 사례일 뿐입니다. 사제로 살아오며 저는 수없이 많은 임사체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천사가 이기도록 사는 것이 영원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마음속 천사와 악마의 전쟁, 즉 유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이들이 남긴 놀라운 증언들에 대해 나눕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이 있는 분들, 혹은 신앙에 대해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께 이야기 하나하나가 위로와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죽음을 넘어 돌아온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2부 죽음을 넘은 증언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통해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죽음을 넘은 사람들이 전한 이야기들을 따라가 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 이후가 어떤 세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 즉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췄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꽃이 가득 피어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육체의 고통도 두려움도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단순한 종교적 상상이 아닙니다. 문화, 국적, 신앙이 달라도 이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표현은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눈부신 빛, 천사, 하늘로 이어진 계단, 그리고 돌아가기 싫었다는 말. 황창현 신부님은 사제 생활 동안 수많은 임사 체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죽음 이후에 대해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글라라라는 이름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생태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로부터 남은 시간은 고작 6개월이라고 들었지만 그녀는 놀랍게도 4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아냈습니다. 항상 밝은 얼굴이었고 신부님과 함께하는 미사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자신보다 타인을 더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암이 뇌로 전이되며 급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없던 그녀를 발견한 아들이 응급처치를 시도했고 기적처럼 다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글라라 자매는 신부님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 정말 갔다 왔어요. 그곳은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웠어요. 정말 말씀대로 꽃밭을 걷는 기분이었고 전부 놓고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글라라 자매는 덧붙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절 붙잡고 이쪽으로 다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황홀한 세계를 경험한 뒤 3개월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부님은 확신하십니다. 그 자매는 지금 분명히 천국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그분의 생애와 마지막 순간에서 분명히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체험도 있습니다. 한 일본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무게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의사였기에 가능한 철저한 계획이었고 모두가 그를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 나는 위로 끌려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끝없이 어둡고 차가운 절망. 그곳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의사의 길을 내려놓고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로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이후가 천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삶이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이었다면 그 끝은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본당에 아주 완고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하느님?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지. 성당 나가는 사람들 다 속는 거야. 이게 그분의 평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이 장례를 준비했고 관을 묻으려는 순간 관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관을 열었더니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 저승길이 있었어. 내가 너무 무서워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그 뒤로 정확히 일주일 후 그분은 다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자녀들에게 강력한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혀 믿지 않던 가족들이 그날 이후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의 어머니 역시 처음에는 신앙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내가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 찢을 거야. 그 정도로 강하게 말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집은 신부가 날 집이다.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그 꿈 이후 어머니는 조용히 성당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신앙의 삶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신부님이 신학생이던 시절 2층에 중풍으로 오래 누워 계시던 친척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절에 다녔던 분이었고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믿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3일 전 그분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녀님 좀 모셔와줘. 아래층 신학생이 다니는 성당 수녀님이야. 왜 그러냐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하늘에서 비행기가 내려왔어. 그 안에는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타 있었고 내 자리가 있다고 했어. 결국 그분은 세례를 받았고 성체도 영하고 아주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매일 드리는 미사, 기도, 작은 희생,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의 실천입니다. 죽음은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막 3부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의 징표들, 성모님의 발현과 실제로 확인된 하늘의 징표들을 통해 우리 신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정적 순간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야기들은 전설도 상상도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교회가 인정한 발현과 수많은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물들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분명히 하느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531년 멕시코.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멕시코에서 57세의 한 인디언 남자 요한 디에고에게 성모 마리아가 발현하셨습니다. 요한 디에고는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가난했고 글을 몰랐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는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는 길에 퇴폐약이라는 언덕 위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은은한 향기와 음악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성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탄식하는 이들의 위로자이며 도움을 청하는 이의 어머니입니다. 이 언덕에 성당을 지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라. 요한 디에고는 곧장 주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주교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요한 디에고는 다시 성모님께 달려가 그 사실을 전했고 성모님은 다음날 언덕 위에 핀 장미를 따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한겨울이었고 멕시코 시티는 고지대라 장미가 필 수 없는 계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 디에고가 언덕에 올라가자 그곳엔 믿기지 않을 만큼 화사하고 향기로운 장미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망토인 틸마의 장미를 담아 주교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주교는 장미보다 망토 안쪽에 나타난 한 그림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망토에는 요한 디에고가 만난 그 성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옷, 파란 띠, 부드러운 미소, 너무도 생생하고 정교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까지도 500년이 넘도록 전혀 부식되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망토는 선인장 섬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길어야 3040년 안에 사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오고 있으며 그 기적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분석을 위해 현미경으로 성모님의 눈동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한 디에고, 그의 말을 처음 듣고 무시했던 주교, 그리고 그 방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까지. 그 눈동자에 비친 장면은 지금도 명확하게 존재하며 그림으로는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성모님은 왜 요한 디에고처럼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순수한 일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발현 이후 7년 사이 멕시코 인디언 800만 명이 세례를 받았고 그 기적의 발현은 오늘날까지 과달루페의 성모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발현은 1858년 프랑스 루르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벨라데따라는 14세의 어린 소녀가 동생과 함께 땔감을 주우러 갔다가 동굴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원죄 없이 잉태된 이라 소개하며 이곳에 샘이 있을 것이니 파보라고 말합니다. 벨라데따가 땅을 파자 흙 속에서 맑은 물이 솟아났고 그 물로 씻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샘물은 하루에 40만 리터 이상이 솟아나며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신부님은 실제로 루르드에 다녀오셨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 물에 손을 담그며 하느님의 위로와 현존을 깊이 체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유명한 성모 발현인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당시 9살, 8살, 6살의 세 아이들이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보았고 그 사실은 입소문을 타고 퍼지며 마지막 발현이 예고된 10월 13일 무려 7만 명의 인파가 그곳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날 아침부터 폭우가 내렸고 사람들의 옷과 땅은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정오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 사이엔 조롱과 실망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오후 1시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태양이 구름 사이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무지개 빛을 내며 빙글빙글 돌고 마치 지상으로 떨어지는 듯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심판의 날인가 하며 두려워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 하나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 태양 현상이 끝난 뒤 모두의 옷이 말라 있었고 진흙탕도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사진과 증언으로 남아있으며 비단 신자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무신론자, 정부 관리들까지 동일한 경험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님은 말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할 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지만 하느님께서는 때로 눈으로 보는 확신 또한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믿음이 흔들리고 하느님의 자리가 밀려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과달루페, 루르드, 파티마에서 성모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유혹과 싸우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기적의 흔적들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눈으로 본 이들, 몸으로 체험한 이들, 그리고 죽음을 넘어 돌아온 이들의 입을 통해 지금도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 믿음과 평화가 다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유혹과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깊은 이야기와 더 많은 증언,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하늘의 메시지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